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가 다시 열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이제 밤중에 예수님을 재판해서 사형 언도를 내렸죠. 사실 밤중에는 재판하면 안 된대요. 밤중에 재판한 이유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이지 않은 데서 그냥 재판을 빨리 신속하게 결정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실 밤에 재판하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새벽에 재판을 해서 형식적으로, 이미 사형 언도를 내렸지만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로마의 재판은 아침에 해가 뜬 다음에 열렸다고 해요. 로마의 재판은. 근데 지금 산헤드린 공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사형 언도를 내렸지만, 재판을 했지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형 판결을 내려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로마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사형 언도는 했지만 로마가 허락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로마 빌라도 총독한테 가서 확인받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어요, 빌라도에게. 오늘 말씀 2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도다. 그렇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죠? Are you king? 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물어봤더니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너의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여기 있는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에 대하여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는 대답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오늘날처럼 무슨 재판소가 이렇게 막 발전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으면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왜?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하지 않는 것 때문에 빌라도가 놀랐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깜짝 놀란 거죠.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런데 그냥 변호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냥 놀랐다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해서 놀랍게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는 다우마조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 이것은 어떤 놀라움이냐면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행하신 것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사람들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놀란 게 아니에요. 평범하게 놀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너무 잘하네. 와, 놀랍다. 어떤 사람이 음식을 너무 잘해. 너무 맛있다. 놀랍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놀란 놀라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걸 봤다. 병자를 고치시는 걸 봤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봤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봤다. 그럴 때 놀라는 게 다우마조예요. 다우마조! 놀랍게 들키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와, 변명 안 하네, 변호 안 하네, 와, 놀랍다, 이게 아니라 두려울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그 밖에 너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갑자기 침묵하시면서 그냥 딱 지켜보만 보시는데, 거기에 신적인 능력이 느껴져서 놀랍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뭔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인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놓아주고 싶었어요. 두렵고 놀라우니까.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해서
너가 갈릴리 사람이냐? 그럼 내가 재판할 게 아니라 헤롯 왕에게 재판을 부탁해야겠다고 헤롯 왕에게 보냈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 예수님 때문에 괴로웠다,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줘서 안 그래도 빌라도가 그 아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 범상치 않은 것 같으니 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별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요. 예수님 풀어줘야겠는데.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냈는데 뭐냐면 명절, 특별히 가장 큰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는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님, 예수님과 바라바, 여러분 잘 아는 그 바라바가 등장을 합니다. 둘 중에 한 명을 놓아줘야겠다 라고 한 거죠. 이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을 한 자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그가 아마도 로마에 대적하여 유대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독립운동 그런 것들을 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란을 꾸몄다, 살인을 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처럼 악한 사람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백성들한테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물어본 것은 빌라도 생각하기에는 어떤 거예요?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겠지. 예수를. 왜요? 지금 예수님 잡혀온 것은 백성들한테 잡혀온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잡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 인기를 시기 질투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마도 예수님 편을 들어줄 거야. 그리고 빌라도도 소문을 다 듣지 않았겠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백성들한테 인기가 많다더라. 알고 있으니까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겠지 라고 했는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백성들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한테 세뇌당해서 조종당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5절까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바라바는 놓여주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봐서 알지만 예수님을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죽임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한 거죠. 백성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백성들도 알아요. 아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빌라도는 알까요, 모를까요? 빌라도도 알아요. 빌라도도 예수님은 죽임당할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결국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허용했단 말이에요. 죽여야 된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해야 된다라고 아예 그렇게 밀어넣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제가 아예 노골적으로 써놨어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그래서 한 명씩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왜 죽였을까? 백성들은 왜 죽였을까? 빌라도는 왜 죽였을까?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지금 추우신가요? 춥지 않으면 히터를 좀 끄는 게 어떨까요? 자,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놓아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을 넘겨준 줄을 빌라도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 거짓말로 꾸며낸 죄, 고발한 거예요.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것도 그냥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진 소원, 내가 가진 소망,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가진 욕심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시기에 질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좋아.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돈을 잃어버리는 건 싫어. 예수님 때문에 내 명예를 잃어버리는 건 싫어. 예수님 때문에 내 권력을 잃어버리는 건 싫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쾌락을 잃어버리는 건 싫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내려놓고 싶지는 않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해 내려놔? 그럴 수 없어. 심지어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하는 얘기니까 저보다 목사를 더 잘하는 분이 적어도 이 자리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밖에 안 계시겠죠. 나머지 분들은 목사를 경험 안 해보셨잖아요. 에스도 경험해봤어? 안 해봤잖아. 그렇죠? 목사에 대한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성도님들이 목사님보다 예수님을 많이 칭찬하면 기분 나빠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은근히 많아요. 맨날 우리 목사님 덕분에 교회가 잘 돼요. 우리 목사님 덕분에 교회가 좋아요. 평안해요. 막 은혜가 넘쳐요. 이러면 듣기 좋아하는데요. 우리 이 모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덕이에요. 다 예수님의 덕이에요. 도무지 목사님 얘기는 안 해. 그럼 기분 나빠. 할 말은 아니지만 죽도록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목회하고 막 애를 썼더니만 내 얘기는 한 번을 안 하는구만. 그렇지, 하나님 얘기는 해야지. 당연하죠. 교회니까 하나님 좋아요 이런 얘기 해야지. 예수님 덕분이에요 해야지. 거기에 한 숟가락만, 한 스푼만 얹어서 목사님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안 하냐고. 아니 뭐 제가 그래서 화났다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제 얘기 아닙니다. 괜히 또 오해하시지 마세요.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을 높여주고 목사님을 칭찬해주고 목사님을 막 이렇게 알아봐주고 이러면 좋은데 성도님들이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 너무 영적이야. 너무 신앙적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물론 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목사님이 저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목회하실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오직 예수님께. 그럼 기분 나빠진다니까요. 제가 목사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친구가 아주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어떤 청년이 아주 좋은 데 직장에 취직했어요. 우리나라는 주로 S로 시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S대학에 수석 입학을 했네. S그룹에 그것도 수석 입학인가? 아무튼 수석 취업을 했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뛰어난 학생이구만. 너 진짜 공부 잘하는구나. 너 정말 애썼다. 나 청년 진짜 정말 열심히 했나 봐. 대단해. 어떻게 그런 기업에 취업을 해? 대단하구만.
그리고 그 부모님께 가서도 어우 정말 애쓰셨어요 장로님, 애쓰셨어요 권사님, 애쓰셨어요 집사님, 어우 그 아드님을 그 따님을 어떻게 S대학 보내셨어요, 어떻게 S기업에 보내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애쓰셨나 봐요. 이래야 기분이 좋지. 주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갈 수 없었을 겁니다. 네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어찌 네가 거기에 갈 수 있었겠느냐.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어찌 네가 그렇게 잘 될 수 있었겠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 이러면 살짝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살짝. 여러분 사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신 거 알겠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건 알았는데 저도 좀 했잖아요. 제가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제가 열심히 취업 좀 했잖아요. 제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 성과를 거둔 거 아니에요. 이건 좀 얘기해 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보에 내 이름이 뭔가 좋은 일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뭔가 대단한 일로 내가 신문 기사에 나기를 원하고요. 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를 원해요. 좋은 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나도 모르게 싫어하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또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아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죠. 왜 자꾸 저를 가지고 높여주세요. 에이 그러지 마. 그러다가 정말로 얘기 안 하면 또 삐진다. 그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할 때, 헌물할 때, 뭔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할 때 그 일이 크면 클수록 이름은 어떻게 해라? 이름은 가려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내가 한 것이니까 결국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름은 가리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가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시겠지만 기억하시겠지만 하늘의 상으로 주시겠지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 우린 끝나는 거예요.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시기질투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이 영광받고 내 이름이 칭찬받고 내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해요. 애나 어른이나 성도나 목사나 똑같아. 두 번째로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백성들이.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백성들은 힘과 능력을 포기한 예수님께 실망해서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를 먹였죠. 그 사건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기적이죠. 기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이분의 이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로마를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다시 오겠다 싶어서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는 걸 알고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다가 왕을 삼으려고 한다. 도망가야겠다. 그리고 도망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랬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어떤 구원이라고요? 그건 역시 힘으로 권력으로 군대로 로마를 쓸어버리고 주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지금까지는 로마의 속국이라서 우리가 가난하고 핍박받고 힘들었는데 이제 힘으로 예수님이 로마를 쓸어버리고 우리도 예전처럼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구원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무기력하게 붙잡혀서 변명도 하지 않아요. 변호도 하지 않아요. 침묵. 너의 죄를 너가 알렸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왜?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거기서 실망한 거예요. 아니 무리를 거르시는 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로마를 쓸어버려야지.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으면 우린 어떻게, 예수님 따라다녔던 우린 어떻게, 우리는 그럼 누구에게 구원받아? 그들이 생각한 구원과 예수님이 생각한 구원이 달라서 실망했고, 실망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실망 많이 했죠? 살아오면서 몇 번 실망하셨어요? 이 또 오래 사셔가지고 잘 모르겠구나. 좋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지난 1, 2년 동안 몇 번 예수님께 실망하셨어요? 1년도 너무 길어요? 2022년도로 국한시킵시다. 지난 2달 동안 여러분 몇 번이나 예수님께 실망했습니까? 주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바랐는데, 소망했는데 주님이 내 기도를 내가 원하는 바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아서, 예수님의 그 힘을 쓰시지 않는 것, 예수님의 능력을 쓰시지 않은 것, 기적을 베풀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실망하셨어요? 얼마나 주님 원망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차마 입 밖에는 내지 못하지만 이런 식이면 내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장사하는 걸 돕지 않으실 거라면, 이런 식으로 내가 사업하는 거 돕지 않으실 거라면, 이 정도라면 굳이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힘으로 로마를 쓸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위기라 할지라도 나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고, 나 정도로 열심히 예배드렸고, 나 정도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나 정도로 많이 헌금했으면 남들은 몰라도 나한테는 응답해 주셔야지,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지 라고 생각하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기대치에 못 미치고 실망하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선동하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획가닥 넘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 와서 그런 거예요. 봐, 너 예수 믿고 어떻게 됐어? 장사 좀 나아졌어? 사업 좀 잘 되나? 성적 좀 올랐어? 똑같지? 거봐, 예수 별 볼 일 없다니까. 가짜임에 틀림없어. 뭐하러 교회 다녀? 뭐하러 기도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기대감이 컸던 것만큼 예수님께 대한 배신감도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이 컸던 것만큼, 마음을 많이 줬던 것만큼 예수님께 대한 그 실망감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죽인 것과 다를 바 없다. 내 기도,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 예수님이라면 나도 필요 없어라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대감이 없지요. 기도하는데 기대감이 없어요. 실망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기적을 바라고 소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했어요. 논리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나에게 설명해줘. 논리적으로 나에게 얘기해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라고 하는 그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름받음에 응한 자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빌라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분명 죽이고 싶지 않아 했는데 왜요? 자신의 안전 때문에.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봐, 반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를 놓아주지 않고 바라바를 놓아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백성들이 협박을 하는데 이렇게 협박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겁니다. 협박하는 거죠. 그러자 빌라도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빌라도가 이럽니다.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이 예수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리고 보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빌라도가 무죄합니까?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내 안전을 위협하면서 막 밀란 일으키려고 그러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가이사에 거역하는 거라 그러니까 나까지 그냥 같이 큰일 나게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안전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거야. 나 손 씻는다. 봐, 나는 원하지 않았던 거야. 봤지? 너희가 다 당해. 이랬다고 끝난 겁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라 그래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뭐라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백성들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우고 또 암송합니다. 내가 손을 씻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예수님 좋아하고요, 믿는데 제 안전을 위해서 지금 잠시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겠어요. 지금 잠시 순종 못 하겠어요. 지금 잠시 사명 감당 못 하겠어요. 제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언제 예배 안 드린 적 있어요? 제가 언제 교회에 제대로 안 한 적 있어요? 다 해왔는데 지금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건 아니지. 이 정도는 봐주셔야지. 예수님, 저 손 씻어요. 저 무죄한 거 인정했어요. 자기가 자기 보고 무죄하대. 아니, 자기가 재판관이야. 자기가 변호하고 자기가 재판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구경꾼이야, 구경꾼. 여러분,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자기가 무죄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저의 안전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번만큼은 주님이 봐주셔야 하나이다. 내가 판결을 내려. 내가 변호하고 내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주님, 이번에 내가 이렇게 처신한 것은 주님도 아시죠? 제가 위험했잖아요. 제가 위기였잖아요. 제가 힘들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 예수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 예수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다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안전 때문에, 세상 이득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외면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대요. 부끄러워하신다는 게 뭐예요?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나의 안전을 위하여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처럼 우리가 스스로 손을 씻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 정도는 봐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수님께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의 죄가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포했다가 우리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 때문에, 우리의 평안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라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던 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지 않았던 그 죄는 남아서 지금도 예수님께 기억될 거예요. 지금도. 리빙스턴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에서 헌신하다가 영국에 돌아와서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박사학위를 받던 날 예배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왼쪽 어깨를 사자에게 물린 적이 있었다 그래요. 사자에게 공격을 당해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그래서 탈골된 장애를 입게 된 왼쪽 팔을 옆구리 아래로 늘어뜨리고, 그리고서는 아프리카에서의 고통스러웠던 나날들, 선교했던 나날들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내가 고독과 고통과 역경을 이겨나가도록 나를 지탱하게 해준 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다면 저는 아프리카에서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무려 30년 동안 문명을 등지고 선교를 하셨어요. 헌신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선교 소식이 끊겼어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선교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선교사님을 찾아서 스탠리라는 기자가 탐험대를 이끌고 갔는데 1873년에 중앙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서 선교사님 발견했어요. 근데 나이 60이 되신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병도 들고 몸도 너무 쇠약해, 아프리카에서 고생은 있는 그대로 다 해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탠리 기자가 선교사님을 설득합니다. 선교사님 큰일 납니다. 이 정도로 병이 들고 이 정도로 쇠약해졌으면 고국에 돌아가셔서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선교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난 여기 남겠습니다. 1873년에 실종되었던 선교사님이 이 스탠리 기자에게 발견되었는데, 바로 그 1873년에 리빙스턴 선교사님께서 세상을 뜨셨어요. 나중에 그분의 일기책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일기장은 1873년 3월 19일자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입니다. 나의 예수,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독생자 예수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두 바치오니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조용히 하늘나라로 간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달라. 내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 일이 있었겠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께 실망한 적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예수님보다 내 자신이 더 중요했을 때 난 예수님을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뭔가 누리기 원하고 이루기 원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 우린 예수님께 실망했고요. 내 신앙 때문에 내 인생의 위기가 오거나 고난이 오면 내 안전 때문에 잠시 잠깐 예수님의 뜻을 외면한 것이 빌라도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예수님을 몇 번 죽였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때로는 예수님께 실망해서, 때로는 나의 안전과 평안을 위하여 나는 몇 번 예수님을 죽음으로 십자가로 내몰았으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나도 주님을 따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없는 마음을, 없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